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2장 성령님과 당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이 누구신지 이해해야 하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인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전이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삶 속에서 더 두드러지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세력이나 바람이나 기름이나 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분은 방언을 주시지만 방언 자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두려움의 속박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영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왜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듀냐미스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었고 원래의 뜻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일부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고 친구로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님의 자극과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과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안에 완전히 푹 잠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고무공을 물이 담긴 커다란 대야 안에 넣어 공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공처럼 성령님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이 물에 잠기는 것과 공이 물로 채워지고 또한 물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공이 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물이 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의 재질이 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거듭날 때 반드시 성령님은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자라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공부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자극을 붙잡는다면 당신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자기의 영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선물로 전이되었습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강하게 세워집니다. 또한 우리의 영은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때에 주님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이것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마치 금방 첫 말을 뗀 어린 자녀와 같습니다. 그 자녀가 말하는 것을 연습하면 할수록 더 능숙하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방언은 새로운 언어이고 배울 필요는 없지만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은 방언을 말하는 것에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방언을 자주 말할수록 당신의 영적 성장도 향상되고 하나님의 영은 다른 은사들과 역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13장 당신이 교회에 꼭 가야만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이며 그분이 세우신 것이고 지옥의 문이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는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십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
각기 다른 부분들이 혼자서는 기능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다른 지체들로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은사들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은사들의 예로는 능력 행함, 치유, 예언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 있고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를 위한 기름 부음을 가져오게 하고 청중의 각기 다른 지체들에게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역하게 합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말씀 안에서 홀로 걷는 것이며 그것은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당신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당신의 영, 즉 당신의 속사람도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을 더 쉽고 생산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 교회를 당신의 집이라 부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이 누구든지 인식하며 성도들의 모임을 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얘기는 우리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서 온전한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 인식하며 성도들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는 것이 어렵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에 참석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혼자의 큐티의 시간을 갖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의 지체임을 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샬롬.